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또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이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원석이 있죠. 그 원석을 여러 면을 다듬습니다. 여러 면을 다듬어서 그 빛이 찬란하게 서로 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도, 여러 각도를 연마하죠.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를 한 면만 연마한다면 유리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부분의 영역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사실 우리 최 목사님인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람을 볼 때 7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7가지 면이 다 갖추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루 갖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7영을, 하나님의 그 7영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7가지 면에서 참 다양한 부분에서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연단되고 단련돼서. 다윗을 보면 찬양을 참 잘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것이 싱어가 아니고 악기도 잘 다뤘어요. 근데 보통 보면 노래 잘하고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이 싸움에는 좀 약하거든. 마음이 약해서.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용맹한 군사입니다. 용맹한. 골리앗 앞에서도 달려갔어요. 그를 치려고 달려갔어요. 큰 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 그리고 권력이, 왕의 어떤 그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통치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어요.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더니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보좌에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쉽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 있는데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에 다양한 부분에서 갖춰주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다양한 부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단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뭔가요? 오늘 지난 주일날 낮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냥 이 땅에 살 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다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는 무엇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정체성이 시작과 완성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구원의 시작이 됐지만 구원의 서정, 과정이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과정이 있어요. 온전케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우리가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화상이 명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완성해 가는 거지 내가 그것을 완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만큼 성장하고 승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왕 같은, 여러분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도 다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나라의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같아요? 취급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레벨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 받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정체성과 그 다음에 기름 부음과 여기 훈련,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훈련. 자, 이 세 가지 중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7영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어질 때 7가지 다양한 부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예를 들면 말과 일에 능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심지어 성품에도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사람은 친절은 있는데 절제하지 못해. 이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연마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7영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자, 왜 7영을 받아야 되는가? 왜? 다시 말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도 또한 공유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사야 11장에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부어졌느냐? 예수님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에요.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예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7영의 기름을 받았을 때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11장에 7명의 기름 부음은 왕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왕이 되려고 한다면, 왕의 권세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권 사모하죠? 예. 오늘 이 7명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 7명이 나오는데 7명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먼저 첫 번째 걸 한번 살펴보죠. 크게 5가지만 보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5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래서 자,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어요.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는 그 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요, 성경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어요. 75세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한참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때가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올리려고 해서 탁 칼을 잡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거, 능력, 권세, 이걸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느냐, 이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보기를 원해서 이것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오니까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데 맹세하고,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 그러나 이 경외함이 떠나 있는 사람은,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울왕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 7명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즐거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얼마나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알았어요, 한다고요 막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명이 부어지면요, 즐거움으로 섬겨요. 즐거움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딱 볼 때 보통 외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롯이 외적으로 보이는 대로, 야, 저기 보니까 소할 땅, 그때 당시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저기로 가자. 땅을 선택하라고 딱 하니까 자기 눈에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와,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세상에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어. 철병거도 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판단했다면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텐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판단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은 반드시 그 판단력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7명의 기름 부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예.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7명의 계시와 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7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계시를 따라서.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야,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면, 아이고야, 참 이분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찌질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 그렇게는 안 보여요? 예?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내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까무러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 나를 향해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7명을 통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자, 뿐만 아니라 능력이 달라져요. 권세가.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할렐루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요.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아도 질병이 떠났잖아요. 질병의 그 끈덕진 이런 세력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부서지는 거예요. 왜? 여기 이 7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 여러분이 다스림받고, 환경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눌리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영을 부서뜨리는 이런 7명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철장 권세예요. 이게 다른 권세가 아니고 철장 권세.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2편에도 나오잖아요. 철장 권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나오잖아요. 철장 권세. 이게 왕의 권세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으라,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나타나려면 바로 이 기름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붐. 7명의 기름붐은 여러분을 또한 골고루 모든 영역에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있어요. 여러분, 왕이 가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 딱 어떤 그룹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 화평이 깨져. 그걸 트러블 메이커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피스 메이커예요. 화평하게 돼. 서로 관계들이. 어려웠던 관계들이 다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 권세예요, 권세. 샬롬.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화평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화평이 있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화평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왕권으로 서면, 이 7명의 기름을 받아서 서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변의 환경이, 이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할렐루야.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샬롬으로 바뀌어져요. 샬롬으로. 할렐루야. 샬롬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이 있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 7명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7명은 구체적으로 뭐냐?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7명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지나가면서 보죠. 여러분 7영은 먼저 어떤 영이에요? 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여호와의 신, 그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먼저예요. 제일 먼저. 이게 여호와의 영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에 이게 다 지금 이 공간이 속이 비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붓잖아요. 부으면 이 기름이 계속 차고 올라서 전체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계속해서 붓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 11장에서는 뭐예요? 예, 다른 온전한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분의 그 기름 부음을 함께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동시에.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영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행하실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마치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실 때 때로는 물처럼, 그저 보니까 목사님 한 손은 뜨거운데 한 손은 차가워요. 왜 이렇죠? 이렇게 말해요. 한 손은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고 한 손은 하나님의 생수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역사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안수하면 생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 시원하게 돼. 때로는 이 불이 들어가요. 불.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태워. 장애물들을 태워요. 근데 이게 생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시원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활력을 되찾아. 이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이게 역할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했죠?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맞아, 세 개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다 제 뒤에까지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지혜하고 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하고 총명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총명이 없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지혜의 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지혜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 또는 어떤 지식을 잘 운용하는 지혜. 원래 세상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어요. 뭐냐면 지식을 잘 운용하는 거야. 유용하게 내 삶 속에 그 지식을 잘 운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걸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여기 지혜와 총명의 영 할 때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그런 지혜가 아니고 계시적인 지혜예요. 특별히 계시적인 지혜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지혜예요. 미래에 대한 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쭉 보여줘요.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 다시 말하면 그 환상으로 지혜가 여러 모양으로 오지만 환상으로 온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온 거예요. 환상. 그런데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요.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은 주어졌는데 지혜는 주어졌는데 계시는 주어졌는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총명이 없어. 언더스탠딩이 없어요. 위스덤은 왔는데 언더스탠딩이 없어요. 그 총명이 뭐냐?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 여러분 그 바로 왕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줬어요. 앞으로 7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회 그 뒤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그냥 지독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런데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 앞으로의 14년 동안에 있을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해석을 못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도 총명이 없어.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요?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 총명 하나로 요셉은요, 저 밑바닥 노예에서, 그것도 감옥에 갇힌 노예에서 한순간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 기름 부음 하나로.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총명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요, 존귀하게 왕처럼. 그 총리가, 이 요셉이요, 왕의 권세가 나타난 거잖아요. 왕이 자기 인장반지 줬어요. 인장반지. 왕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쌍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쌍으로. 여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재능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ighty라고 되어 있어요. mighty. 그건 뭐냐면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힘, 능력. 그래서 여기에 모략과 권능, 저는 모략과 권능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모략이고 권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한 내 인생에 뭔가 돌파를 위한 전략이 있어요. 전략, 모략. 하나님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사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전략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돌파가 되려면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략을 했는데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 권능. 능력이 없어요. 기획은 잘하는데 행정 능력이 없어. 여러분 아시죠? 머리는 좋아지고 전략은 머릿속에서 막 나와. 탁탁탁탁. 기획은 잘해. 근데 그걸 시행할, 이게 현실 가운데 실현할 그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행정력이 없어. 그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거꾸로야. 행정 능력은 있는데 전략이 없어. 전략이.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막 들쑥날쑥이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략과 권능이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둘 다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명이 부어져서 이 둘 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왕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모략과 권능이에요. 모략. 아니,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 없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다 물이 차올라가 가지고 위험해. 근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전략. 야, 전략을 주시는데 희한한 전략을 주시네. 언약궤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요단강에 물을, 이 발을 딱 담그면 그때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하니까 실제로 저 먼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모략과 권능이 나타나요. 물이 섭니다. 요단강 물이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략과 권능이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을 축복합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이 주어지고 도는 거, 전략이 주어지고 돌았더니 그 전략을 수행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이 7명의 기름 부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총독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지만, 사람의 어떤 권력은 있지, 힘은 있지만, 에너지는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7명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정이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가정과 기업이 승리하고 돌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기업에서, 내 모든 일터에서 뚫고 나아가려면 바로 이 7명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이 지식이 그냥 이게 인포메이션, 이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고, 이 나르지,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7명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부어져서 견딜 수 없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일과 비전에 대한 그 헌신, 이런 마음들이 막 부어져요. 여러분, 이 7명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별로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 아는 어린아이처럼. 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알면 그 마지막 연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어린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작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 경외할 줄 몰라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들지. 응? 그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더 이상 가면 너 망하니까 내가 거기 막아야 되겠다. 매를 들어요. 뭐 질병으로 매를 들고. 결국 그래서 그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뭐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정말 마지막까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마 25년 딱 됐을 때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아마 한 17세나 이삭이 그 정도 됐으니까 그 얼마나 많이 된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가면서 마지막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 임해가지고. 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세요.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그러니까 이 7영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세상에 7명이 이렇게 중요하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내 정체성이 온전케 되려면 이 7명을 받아야 되네.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이 7명은 어느 때 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 한번 친밀하고 끝났을 때 아니에요. 이 친밀함이 유지돼야 돼요. 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11장 2절에 보면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강림하신다. 영어로는 이제 rest on 이렇게 돼 있어요. rest on. 이 rest on은 뭐냐면 비지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방문했다가 떠나는 거, 이것이 아니고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하다, 거주하다, 항상 거기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머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여러분 계속 나아가서 유지해야 돼요. 그 친밀함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 친밀함을 유지하라고 하느냐? 사실 이 7영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 7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친밀함으로 보좌 앞에까지 가까이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늘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7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새의 뿌리, 이게 지금 다 다윗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풀어낼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이 7영이 부어지는데,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7영이 부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구할 때는요, 이 7영이 안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지난번에 그 찬양 예배도 그렇잖아요.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만큼 왕의 권세가 내게 부어진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때 7영이 부어진다. 자, 특별히 한 가지 팁입니다. 팁이라고 할 때 조금 1,000원, 1달러, 2달러 이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팁이 의미가 뭐냐면 비결, 이런 거예요. 비결, 시크릿 비결. 그런데 여러분 팁을 주는데 중요한 팁이에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집중해서 구합니다. 항상 구해요. 저는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7영, 오늘도 7영 구하고 어제도 7영 구했어요. 7영, 항상 7영 구합니다. 왜냐? 그게 나를 온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니까, 7가지 면이 온전하도록 다 예비하도록 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와, 7뿔과 7눈, 7영,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눈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7영이라. 7영이라.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7눈이 있는데, 7눈이 있는데 그 7눈이 7영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이라는 것도 이게 보는 거잖아요. 눈. 사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빛에 의해서. 빛이 우리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이 등불도 빛을 비추어서 보게 만듭니다. 보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7눈이 있는데 그 7눈이 7영이라.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7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때 내 눈을 봐라 하시더라고요. 내 눈을 봐라. 내 눈을 봐라.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얼굴을 딱 보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은 코도 보고, 어떤 사람은 입도 보고, 이마도 보고, 아이고 이마가 까졌네? 이렇게도 하잖아요. 얼굴 보면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이마 까졌어. 그 사람 꼭 그것만 봐. 목사님 머리숱이 많이 빠졌네. 그 사람 꼭 그것만 보더라고.
다음부터는 그거 보지 마세요. 응? 보지 마세요. 제 눈을 보세요, 눈을.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나의 눈을 봐라. 그러면서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5장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아니 주님의 눈을 보라고 했는데 당연한 것이었네 이거예요. 주님의 눈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7영과 이게 연결된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커넥션. 그래서 흐름이 흘러오는 거예요. 흐름이. 주님의 눈을 보면서 그 7영의 그 기름이 동시에 이렇게 딱 연결돼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눈을 볼 때요. 여러분 주님의 눈을 볼 때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눈이 막 7개 있는 거를 해가지고 징그럽다. 그게 아니고 눈 둘이에요. 근데 어린 양으로 해서 그 표현을 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쫙.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요. 사랑. 그 주님의 심장이 흘러들어와요. 주님의 그 깊은 것이 흘러들어와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막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 볼 때 가장 빠르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과 연합돼요. 주님의 얼굴 봐도 주님과 연합이 되는데 왜? 연합의 기름이 흐르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동자를 보면 강력한 연합의 기름이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주님의 눈이 나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능력이, 권세가, 지혜가, 계시가 나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7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온전하게 되라. 한 면만 온전하지 말고 7면이 온전하게 되라. 7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승리가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